저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그리고 정신 차리시고요. 박형준아 들으라.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박형준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교육의 대헌장입니다.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리고 모든 신앙, 인격, 그 모든 것의 딱 중심, 이것입니다. 신명기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건 지금의 말하면 이집트의 카이로,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출애굽돼서 걸어오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무조건 올 수 있어요. 한 달이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그 거리를 40년 걸립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 속에 나와 있는 그 12명 정탐꾼 사건이요, 이 정탐꾼 사건이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많습니다. 그들이가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새끼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을 것이고 처자식은 포로로 잡힐 것이고 우리는 끝장입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걸 따르던 여러분 그 백성들, 추종자들이 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39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에 1세대들,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 60대 이하의 사람들 60만 3,550명, 그의 부인도 있겠죠? 그럼 120만. 그러면 양가 부모님이 한 분씩 계시겠죠? 240만. 240만을 39년 동안에 다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지파만 빼놓고. 죽는다며, 못 간다며, 죽어.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 39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넘는 그들이 39년을 살면서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전자계산기로 눌러보세요. 240만 명. 그런데 1년은 365일, 39년. 하루에 몇 명씩 죽었을까? 거의 100몇십 명, 거의 200명 가까이를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39년 동안.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을 오면서 태어났던 2세와 3세들, 그들을 데리고 모세가 다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입구까지 온 거죠. 그것이 바로 모압 강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는 모세의 그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세와 3세들, 그들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면서 잘 들어라, 잘 기억해라, 잘 들어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생활적 자세, 신앙의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대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 말씀대로 순종하라. 우리는 왜 듣느냐 하면 듣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은 곧 행하는 겁니다. 듣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라.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솔로몬 왕이 나오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죠.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말하자면 소 1000마리입니다. 소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것,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고 선과 악, 무엇이 옳고 누가 그른가를,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들으면 편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재판하고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를 구하냐? 너는 왕으로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왕이면 부자 되게 해주시오 기도하지도 않고, 장수하게 해주시오 이런 거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재판을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내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니, 야,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되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 귀, 그 다음에 영광,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마 말씀하셨거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듣는 이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적 자세, 그것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을
하시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구릿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적들이 쳐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온갖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이에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지요.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의 여러분 이 역사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남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를 믿으라 하는 것.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돼서 그 중에서 선별되어진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 신적인 존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 안 돼. 비교는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만물의 시작의 태초, 영원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영원 후까지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9절도 말합니다.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홀로, 변함없으신.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를 여러분 이 작곡가는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국가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건국되어지면서 어떤 정신인가, 헌법을 만들 때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인데 첫째 정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유민주주의다. 그냥 민주주의는 안 돼요. 민족민주주의도 안 되고 사회민주주의도 안 되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딱 못을 박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유시장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경제에서 싸워서 이겨라. 자유시장경제. 그 국가가 전체적으로는 전체주의적으로서도 지배하고 나라에서 기업을 다스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자유시장 경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야 돼. 기독교 입국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 그게 세 번째 우리나라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물, 여러분 그 국회에 이 기록물 제1호가 무엇인가 하면, 국회의원들의 그 회의 1호가 무엇인가 하면은 개회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의회가 처음 시작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의원 중에 아무개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승만 의장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 중에 이 목사님이신 그 이 아무개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국회가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우리나라가 이 세워지는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와 그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그렇게 되어졌는데 나라 안에는 뭐가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꿨죠. 뭐라고요? 하느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데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입니다. 많은 신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 산에도 신이 있고 들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온갖.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신들에게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물 떠놓고 했잖아요. 그게 하느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가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 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종교의 연합.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유교는 유교의 구원이 있고 여기는 여기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의 구원이 있고.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거를 총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영죽을 나를 살리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을 다하고 나의 감정을 다하고 나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시는.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 말씀처럼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남편,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내,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자녀,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내 재산,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두 번째로 간다면, 네가 첫 번째로 여기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이 나와 복음이 먼저가 되고 그것이 두 번째로 가면 안 되겠니? 그게 두 번째로만 가고 내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지면, 네가 첫 번째였었는데 나 때문에 두 번째로 밀려났던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별로 안 믿으시는가 보네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버린 거, 두 번째로 밀려진 거,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먼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여러분,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성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영혼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셨고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주면서까지,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사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성가대원들이 고백만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직은 좀 잘 안 돼도 그 말씀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리 가불해서라도 아멘 하고,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은 조금은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 여러분 힘이 뭐죠? 여러분 힘은요, 첫째는 체력의 힘이죠. 체력. 힘이 있어야죠. 그리고 뭐가 힘이죠? 돈의 힘이잖아요. 또 뭐가 힘이에요? 권력. 뭐가 힘이에요? 재능. 여러 가지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체력의 힘, 재능의 힘, 그 다음에 물질의 힘, 그 다음에 권력의 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양하니까요, 일들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신앙, 그걸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두 번째로 밀려났다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음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첫 번째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가 예수를 알거나 믿기 전에는 제일 애지중지 여기고 사랑했던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났던 그것을 반드시 뭐요? 책임지십니다. 동의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사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째 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표현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첫째로 뭐죠? 사랑하면요, 만나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좋아. 두 번째로, 만나면요 그냥 끝인가요?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봤어? 됐어? 끝? 이러면 안 되지요. 뭐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할아비가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첫째는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대화하게 돼 있어요.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막 칭찬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러고도 못해준 게 있어도 더 아쉬워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혀 사랑을 못해본 사람들만 앉아있나 봐. 지금 전혀 반응이 없어. 알아듣지를 못해. 첫째는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대화해야 되고,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해야 되고, 네 번째는 그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왜 결혼했어요? 야야, 우리 데이트하다가 저한테 따로따로 안 돼. 아니 같이 살자, 같이 자자, 같이 살자. 그래서 하는 것이 결혼이죠.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무엇인가요? 두 사람이 사랑의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 그게 사랑이죠. 두 번째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화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대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하면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간에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싸우고, 만날 때마다 욕하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 비난하고 저주하면 왜 그런 인간하고 결혼합니까? 당장 예수 이름으로 물리 떠나가라 그러고 쫓아내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게끔 몸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부모, 믿지 아니하는 자식들, 믿지 아니하는 내 친척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 우리 중심을 말하기도 하고요, 마음은 내 영혼의 내면적인 요새입니다. 내면적인 요새.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 의지, 결단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의 근원, 그것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실천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남자는 충동적인 사랑이 많이 되어지죠. 그럼 여자분들은요, 다른 아닙니다만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거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열려야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가 상대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고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대요? 말씀을 남자들은 일로 듣는데요, 일로 듣고 일로 나간대. 어느 경우는 일로 듣고 열로 나가겠죠. 여자분들은요, 여자는 양쪽으로 듣는데요, 근데 열로 나간대. 열로 다 나간대. 그러면 여러분, 들은 말씀이 마음에 간직돼야 돼요. 딱 간직돼야 돼요. 간직되어져야 실천하는 거예요. 간직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간직되지 못, 다 소모돼서 뭘 들었는지도 몰라. 몰라요? 제목도 몰라, 본문도 몰라, 나가는 순간, 나가기도 전에 다 몰라. 이론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꽉꽉꽉 차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차 있어야 결단이 되고, 말씀이 차 있어야 하자,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내 첫째 입에 있고, 두 번째 내 마음에 있은즉, 세 번째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했고 마음으로 간직한 그 말씀은 내 삶의 생활화, 습관화, 인격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내 안에 간직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실천이 된다니까요. 사랑이 가능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하다니까요. 말씀이 이 안에 없어. 기만 때려, 기만 때려. 괜찮네? 오늘 괜찮네? 나중에 하루 지난 다음에 뭐가 괜찮았어요? 목사님은 원래 설교 괜찮아요. 그게 뭐냐고 너무 많은 거 묻지 마세요. 다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 나에게 주시는 딱 하나,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력. 그렇잖아요? 또 뭐 저기 야단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정자 속에 여러분 정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난자와 하나가 결합되어져서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수억 개의 여러분 그 정자 속에 하나가, 난자와 결합되어지는 그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지만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나를 나타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내 마음이 자꾸 손상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신앙이 병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낙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간직되지를 못하는 거죠. 푹 쓰러져 버려요. 푹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그 기적적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 눈에 눈 감으면 떠오르게끔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냥 흥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돼서 말씀을 간직하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나아가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과 믿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 터치가 이루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 마음 속에 세상적인 것만 쌓여 있으면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 안에 쌓아놓은 선한 것을 쌓아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아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채워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입으로 읊조리면서 고백해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라.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첫 번째가 야훼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그러면 됐지 뭘 또 뭐 자녀에게 하라 그래요.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믿고 끝날 겁니까? 나만 믿고 끝날 거예요?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요? 자식들은 지옥 가고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라. 이것을 네 자신이 하고 그 다음에 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아주 그냥 당연히 예수 믿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몸에 뵐 정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적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 아들 딸들이 안 믿는 자들이 많아. 의사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의사 아들 딸들이 대부분 의사들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 아닌 경우도 있어요. 판검사 아들 딸들도 보게 되어지면 다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그거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목사 되는 경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목사 아들 딸들이 그러고요. 장로 아들 딸들이 안 믿어. 권사 아들 딸들이 안 믿고, 아니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고등학교 때까지 말 듣지요. 왜 듣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용돈을 쥐고 있잖아. 등록금도 쥐고 있고 말 안 들으면 한 대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다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가다 보니 해방되었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푸럭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이를 먹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 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자식들이 있어서 손자 손녀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하라.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인격화되고,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천당 가고 자식은 지옥 보낼 겁니까? 세속화되게 만들겠습니까? 나이롱 신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전도사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돈을 버는 대로 이제 그거 해서 소형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다녀요. 근데 전에는 철회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갈 때가 많았어요. 같이 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이 둘째 딸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흥얼거리는 대부분 노래가 있습니다. 흥얼거리는 노래. 그 흥얼거리는 노래가 뭐냐면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 알고 있니? 그럼요,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나? 누가 말해볼까? 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내가 이런 노래를 해요, 유치하게. 근데 그거를 제 둘째 딸이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전도사다 보니까는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에 대해서 보급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렸을 때, 제가 언제예요? 50년도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들, 복음성가들, 그 찬양들이요,
머리에 생생하게 기록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납니다. 절대로. 우리들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우리 정말로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회개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골은 장터가 쓰잖아요. 뭐 5일장 3일장 뭐 쓰잖아요. 근데 어느 약장사가 있었대요. 약장사가 있었는데 대머리가 머리털이 난다고 열심히 선전을 하면서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사가더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 대머리에 머리가 난다라고 파는 그 사람이 대머리야.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이 이게 머리 나는 약이라 그러면 저거 먹고 났나보다, 머리가 났나보다 생각하고 믿고 사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놈이 대머리인데 뭐 누가 사가겠어? 너나 먹고 너나 머리털 난 다음에 팔아라 이러지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은 내가 대머리면서 대머리에 머리 난다라는 약 파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 요렇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죠. 내가 먼저 하면서 내가 대머리 되면서 너 이 약 바르면 너 머리 난다. 당신이나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살맛 난다. 너도 잊지 말고 꼭 믿어라. 이게 여러분 강력한 파급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약의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거를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어져서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는 표시, 이게 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의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어디다 붙여요? 이 미간에 붙이라. 미간, 이마박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 얼굴 그건 안 보이잖아요. 상대가 볼 거 아니에요. 상대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사장 같은 경우는 여기 머리다가 뭐라고 써 놓고 다니지 아십니까? 야훼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이걸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죄짓고 살겠습니까? 야훼께 성결이라는 것을 여기도 붙이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요? 그거 여러분 지저스 예수 이름 딱 써붙여 있고 아니면 교회 이름 붙여 있는 그걸 갖고 여러분 캔 맥주, 생맥주 먹으러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것을 메두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해가지고 조그만 거 해가지고 해서 유대인들의 집들은 전부 다 입구에 이렇게 있어요. 붙여놨어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키스를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키스를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목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언제나 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의 중심으로 되어지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멸하시는 민족이 아니라 대대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그거잖아요. 첫째가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간직하면 실천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왜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해야 될까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온다. 이런 복이 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에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네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어지고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네가 사지 않았던 집의 모든 가구가 있는 곳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물질이 많아지면 예수 떠나갑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죠. 여러분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 놀아야죠. 사업상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 놀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돈독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물질의 여유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변함없이 섬겨야 내가 너를 갑자기 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도 보면은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라. 너 편안해진다고 좋아졌다고 다른 신, 다른 우상 이거 섬길래? 여러분 좀 저거 한 말로 얘기하면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알 신들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바알 신을 섬기러 가면 바알과 아세라는 같이 가거든요. 바알은 남성의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의 신입니다. 아세라의 여러분 그 사제들이 전부 다 누군가 하면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는 아세라의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알 자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좋아 보이거든요. 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예배가 많잖아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철회 예배, 새벽 예배 다 있죠. 뭐 우리 겟세마네 기도까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많어. 불교인은 1년에 한 번만 가도 불교인이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갑자기 멸할지 모른다.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비교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 거야. 바로 이 관계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여유가 생겨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죄 짓는 일이 생겨나지 않아야 된다. 16절도 말합니다.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목마르다고 하면서 막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생겨났죠. 그렇게 됐을 때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이런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이 속을 새겨도 그 다음에 어떤 형편이 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신앙을 갖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다. 뭐 사람 따라 사람 꼴보기 싫어서 삐져버리고 누구 속삭인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고 뭐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지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고 살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 대적이 있으면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다 들어가게 하리라.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가나안이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어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그리고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대적들은 물리치게 될 것이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